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제 56장부터 66장에서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안식일이 언급되고 제사가 다시 드려지며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의 말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고발, 그리고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강한 확증들이 나타납니다. 56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죄와 불의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6장은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40장부터 55장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을 떠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56장부터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라는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과 우상 숭배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점도 반복해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56장 1절은 이 단락 전체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땅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이 힘써야 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나 당연히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 맺는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실 것이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의어처럼 놓여 있습니다. 째다카, 공의라는 다소 차갑고 객관적인 단어의 실제적 의미는 마음을 같이함, 즉 공감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은 59장 15절에서 21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고 공감하시니 어찌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있겠습니까? 2절은 안식일 준수와 복된 백성을 말합니다. 2절에서 안식일과 그의 손이 나란히 대조되고 있고 안식일을 더럽힘과 모든 악을 행하는 것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절기를 대표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의 체계를 대표하고 있다면 손은 삶 속에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절은 제의와 제사의 준수와 일상의 올바른 삶을 모두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제사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는 복됩니다. 제사와 일상의 윤리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아를 섬기는 신앙이 쇠퇴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윤리는 사라져버린 채 제사만 무성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수직은 괜찮은데 수평이 약해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이웃과의 관계가 취약하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결과입니다. 강력하고 두려운 대적들을 볼 때 이사야는 사람이요 인생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듯 연약한 사람이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기이 여겨 안식일을 지키고 손으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인생은 복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때 복됩니다. 한계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금할 때 복됩니다. 다음은 3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절에서 2절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행복에 대한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방인과 고자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회중에 포함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고자는 자손을 가질 수 없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번창이라는 축복에 애초부터 해당될 수 없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고자는 회복된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는 어울리지 않는 집단이고 그러한 이해가 3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향해 자신이 배제되리라 말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배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제할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정의와 공의에 위배되는 모든 악을 행하는 삶이지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자손 번식 능력과 연관된 고자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고자는 3절에 등장하는 것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포용하는 공동체인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은 이방인과 고자의 순으로 언급하였고 4절부터 7절은 고자와 이방인 순으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자 모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언급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다라는 표현이 서로 상응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고자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고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념비와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조상들의 이름은 그들이 전하는 기업을 물려받은 자손들을 통하여 기념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고자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자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더 좋은 기념비와 이름을 약속하시며 나아가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 대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하십니다. 자손이 있는 이스라엘은 자손들이 기억한다지만 자손이 없는 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과 기념을 주시고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시며 그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장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장소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고자를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이 단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의 길을 넓게 열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자와 이방인은 무시받고 하나님 백성밖의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거룩한 산에서 친교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우리도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오늘도 명심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